말씀을 28절부터 44절까지 쭉 읽으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시였다라는 이 표현의 말씀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33절로 35절 보십시오. 33절 35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다 같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되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면서 35절 가보니까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다음 쭉 내려가서 38절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우리가 어저께 살폈던 말씀인 15절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곧이어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15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의 표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려와 봤더니 곧 예수님께서 아주 비통히 여기시는 나사로가 죽은 일 때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기뻐하신 주님,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새 역사를 보시고 기뻐하신 주님, 그 주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불과 나흘 만에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 지나서 무덤에 장사 지낸 그 사실 앞에 비통히 여기셨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오늘 성경에는 비통이란 표현을 썼는데 먼저 우리가 보던 개역 성경에 거기는 통분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비통히 여기었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주 슬퍼하는 마음속으로 아주 슬퍼하는 그 눈물이 비통인 것이고요. 통분히 여겼다. 통분이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까? 예수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아주 비통히 여기시고 이 소리나는 그 통곡하는 소리나는 눈물이 아니셨다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깊이 눈물을 흘리는 애타게 눈물이 흘리는 그러한 눈물의 표현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통히 여기셨을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냥 곳곳이 찡하고 안타깝고 그냥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왜 비통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실 정도로의 이 슬픈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을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 일 앞에 이미 마음속에 그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 계획을 이미 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 앞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시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확신하셔서 예수님이 이미 기뻐하셨던 주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통분히 여기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살아날 것을 분명히 확신하신 예수님, 살릴 것을 계획하신 예수님,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왜 통분히 여기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슬피 눈물을 흘리는 그 차원과는 다른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가 죽으니까 영원히 이별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실 앞에 안타까이 여겨서
슬픈 마음이 생겨서 눈물을 흘렸던 그 절망적 슬픔과는 예수님의 슬픔은 이 통분이 여기는 것은, 비통이 여기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를 살릴 거잖아요.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비통이 여긴 것은 인간들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차원의 그 슬픔과는 다른 차원의 슬픔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왜 슬퍼한 겁니까? 예수님이 슬퍼한 이유를, 비통이 여기신 이유를, 통분이 여기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예수님 우는 자와 함께 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시는 이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늘 성경에서 반복하여 배우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 하시고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사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부족함이 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을 알아서 어느 누구를 권면하고 충고할 때,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바른 말을 아이들로 교육하고 누구에게도 바른 말로 권면을 하지만 그렇게 바른 말하는 내 삶은 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권면을 받을 때 속으로 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하니까,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은 자기의 삶으로 사시면서 말씀하시는 삶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왜 슬퍼하신다고요? 이거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성민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슬퍼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보세요.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져요. 사람들이 자꾸 죄에 익숙해져요. 보세요. 사람들이 죄에 익숙해지면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냐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슬퍼할 일에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일에 기뻐하지 않고 마음이 확 굳어져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어느 누구를 만났을 때, 어느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좀 악한 사람들, 좀 독한 사람들 만났을 때 우리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죄악이 익숙해지면 마음이 굳어져서 함께 슬퍼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전에는요, 어떤 끔찍한 사건, 흉측한 사건이 있으면 우리 같이 깜짝 놀라고 같이 안타까이 여기고 세상에 이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 우리들이 다 가졌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에 아무리 놀랄 일이 있어도 별로 놀라지도 않고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라고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이 따뜻하고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왜 우시었다고요? 왜 비통이 여기셨다고요? 사람들이 비통이 여긴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영원히 헤어진다는 사실 앞에 슬퍼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분명히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리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셨지만, 슬퍼하는 이가 있기에 슬퍼하는 이와 함께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분명한 것, 우리 예수님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셨기에 이 땅에서 주의 사역을 이룰 때 여러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복음의 사역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교회 속에서 이제 여러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성도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알아지는 게 있는데, 경험되어지는 게 있는데, 은혜가 풍성한 사람일수록, 말씀이 풍성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사람일수록 감정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감정이 풍성해서 기뻐할 일에 한없이 기뻐하고, 또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 같이 눈물 뿌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에게 생겨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교회 생활 속에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감성이 풍성한 우리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시었을까?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게 답답해 하시는, 사람들의 이 추악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우시었던 그 안타까움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자, 왜 사람들의 답답한 마음을 보시고 이 강팍한 마음을 보시고 안타까이 여겨서 우시는 눈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36절 37절 말씀 보면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르렀을 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합니까? 맹인을 눈을 뜨게 한 당신이, 예수가 그 사람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가 맹인을 눈뜨게 한 사람인데 예수가 이 사람 죽지 않고 살게 할 수 없었겠느냐, 이런 원망의 소리를, 공격의 소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에게 책임을 완전히 옮겨놓는 모습이에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도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가 당신을 부르러 갔을 때 이렇게 지체하고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죽게 했습니까? 라고 이 오라버니의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그 원인, 책임을 완전히 예수님에게 돌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과 책임이 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 참 답답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게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한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 해도 너무한다. 이 나사로가 죽은 걸 가지고 왜 예수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킬까? 이 사람들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의 모습,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겪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생각대로 되게 해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자, 좀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안 들어주셨으면 할 수 없는 거지요.
들어주시면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가지고 내가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해주셨습니다. 그럼 감사한 거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무반응입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지요.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해요, 낙심해요, 신앙 다 버려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돼서 그런 일 겪은 거예요. 그런 일이 내게 찾아온 거예요.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내가 깨달았어요. 뉘우쳐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이런 일 생겼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감사한 거고, 그냥 하나님께서 야 네가 겪어야 돼, 네가 해결해야 돼, 네가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유대인들처럼 모든 책임을 예수에게 들리고, 당신이 늦게 와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다, 당신이 살릴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그들을 지적했는데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고백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시였다는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왜 우시였는가?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마음이다.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과 교통의 영적 신령한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깊어지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한 거고, 내 기도에 하나님 침묵하실 때는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의 때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